뜻대로 하려 하기 때문이다. 아멘. 네, 지난 한 3개월 동안의 공사를 잘 마치고 저희가 다시 이쪽 2층 대예배실에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네, 되게 좋지요. 네, 되게 밝아졌습니다. 밝고 또 여러분 뒤쪽에 있는 2층 여기 있는 것들이 원래 나무로 되어 있었던 것을 다시 도배를 해서 깨끗하게 하얗게 했고요. 원래는 이 부분 보수를 이렇게 할 계획이었었던 건데 아시다시피 다 떼어내고 다시 여러분 깔끔하게 전체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동안 같이 많은 기도로 또 물질로 또 곳곳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청소해 주시고 다 섬겨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 아직 2층에 조금 체크하고 뒤에 정리들을 좀 마무리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또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많은 도움과 또 관심과 사랑을 쏟아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교회가 내 안쪽에 있는 인테리어나 이런 건물의 모양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도 이처럼 더 환해지고 또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온전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능력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창조의 능력이 있고 치유의 능력이 있으며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또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님께서 특별한 주제로 계속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은 하나님과 나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된 결정적인 이유도 바로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의 고소 사건인데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감히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을 했던 것이죠. 신성모독으로. 또한 주의 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는 성전 모독죄를 함께 포함해서 예수를 고발했던 것이죠. 아무튼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정죄하는 데 가장 결정적인 것이 바로 자신을 자칭 하나님이라 메시아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오늘 말씀에서도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십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 것이고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관계라는 것을 설명하십니다. 한번 여러분 오늘 말씀의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는 일은 모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통 우리가 정상적인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다. 정말 완전한 일체 하나가 되시지 않고는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그냥 하신 게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아버지의 관계가 완전히 하나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째로 아버지와 아들의 진정한 관계는 바로 하나됨과 투명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됨과 투명성을 얘기할 수 있죠. 서로 숨기는 것이 없는 관계입니다. 바로 아버지의 생각과 뜻이 아들에게도 그대로 전달돼서 그대로 진행되는 그런 관계죠.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행하시는 것들을 그대로 행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말이 쉽게 우리는 실감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겪는 우리 가정에서의 아버지와 아들, 또 아버지와 딸, 어머니와 아들, 어머니와 딸과의 관계는 항상 그렇지만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할지라도 무언가 거기에 서로 의도가 담겨 있고 때로는 거기에 상처와 아픔 때문에 서로 투명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좀 집중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보통 이렇게 부자지간의 관계가 꼭 좋지만은 않습니다. 되게 서먹하고 어색한 경우들이 많죠.
말을 많이 안 합니다. 소통을 상대적으로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서로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해하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래서 그러셨구나. 그냥 뒤늦게 깨달은 경우들이 많은 것이죠. 물론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아버지를 존경하고 또 그 뜻에 맞게 사는 아들, 자식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이제 사춘기를 겪으면서 아버지가 하는 것마다 다 마음에 반대하고 대들고 하는 경우들이 있죠. 서로가 상처를 받습니다. 저 녀석이 감히 이런 것들이 한두 번 되다 보면 마음이 그냥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보통 우리가 보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입니다. 사실 이것은 죄를 지은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하죠. 아버지가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반항하고 거부하는 아버지의 가슴에 대못을 받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반대의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대개 이런 관계가 왜 그런가 보면 많은 요인들이 있지만 보통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보통은 부모가 자식에게 용돈이나 생활비, 학비 이런 것들을 대주죠. 그래서 뭔가 연결을 합니다.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가 필요합니다. 필요할 때. 그래서 저희도 보면 딸 아이들이 갑자기 아빠 하고 이렇게 뭔가 친절하게 다가오면 뭔가 필요한가 보다. 금방 직감적으로 알 수 있죠. 보통 이렇게 뭔가 서먹한 관계가 좋지 않은데도 필요로 할 때에는 금전적인 것, 유산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자라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아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유산을 내놓으라고 조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아주 불행하고도 안타까운 관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버지는 이런 아들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보다는 뭔가 미움이 싹트기 시작하고요. 자식을 사랑하고 축복해 주는 것보다 오히려 저주를 품기까지 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고 덕망이 있는 아버지라 할지라도 집 나간 아들로 인해서 고통을 겪는 것이 우리 시대의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들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이 부자지간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떤 것을 성공하고 또 돈을 많이 벌고 또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다 할지라도 가장 가까운 관계가 깨어져 있고 아픔이 있을 때에는 진정한 기쁨이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관계들이 회복되고 온전히 하나가 될 때 거기에 기쁨도 있고 늘 마음의 평안도 있고 서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것입니다. 보통 서로 관계가 소원해지면 대화를 하지 않게 됩니다. 대화가 없으면 만남도 없게 되고요. 만남이 없으면 결국 관계가 끊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불행하게도 정말 아버지가 병들어 돌아가실 때까지도 돌보지 않고 찾아오지도 않는 경우까지도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나라 현재 여러 가지 고독사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또한 지난 주 중에 어떤 목사님이 영상을 보내줬는데 영상을 보니까 청년 고독사 1년에 청년들이 한 400명 정도 고독사로 죽는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죠. 하루에 한두 명씩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청년에게 그렇지만 사실 독거노인들을 비롯해서 어르신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가 없어서가 아니라 물론 어떤 경우는 자녀가 잘 성공하고 또 멀리서 살기 때문에 자주 못 찾아뵙고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는 서로의 관계가 다 단절되어서 서로 찾아가지도 연락하지도 않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계시고 어떤 관계를 하는지를 다시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경우에는 자신과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경험하고 보는 것과는 굉장히 다르죠.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다르듯이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특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요한복음 14장을 가서 보면요. 14장 8절에 빌립이 예수님께 그런 요구를 합니다. 8절에 이렇게 질문을 하죠.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빌립이 예수님께 육신의 아버지를 보여달라라는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이런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9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예수님을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다시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비슷한데요. 10절에 보니까 14장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의 일을 하신다. 11절에도 보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모든 말과 행동 또 주님의 존재 자체가 아버지와 하나이심을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감정은 모두 성부 하나님의 것임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과 자신의 하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식에는 순수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생각할 때, 마음을 먹을 때 다 그것이 옳지 않습니다. 나쁜 생각도 합니다. 때로 악한 생각도 하고 또 누군가를 미워하는 더러운 마음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감정이 예수님의 것과 일치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사람은 언제나 굉장히 반항하는 본성들이 있습니다. 되게 배타적이고 독선적이고 거절하죠. 근데 그런 마음의 그런 상처를 들여다보면 사실 거절당하는 데서 오는 것임을 종종 봅니다. 내가 또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남들을 거절하기도 하고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내 마음을 받아주지 않고 나에게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그런 더 이상 거절의 상처를 경험하고 싶지 않아서 자꾸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죠. 누가 자신을 배척하고 용납하지 않으면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미움과 분노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들을 발견합니다. 우리 가운데 먼저 이런 반항하는 그런 기질과 체질들이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분노하는 이런 체질이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상처로 생긴 모든 마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녹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속에 있는 모든 어둠과 상처는 떠나갈지어다. 주님, 내 마음에 아픈 상처와 그 상한 마음을 보듬어 안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간구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상처가 나면 약을 바르고 밴드를 붙이거나 그것을 잘 보호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처난 걸 자꾸 긁고 뜯고 하면 계속 그 상처는 더 커집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음의 상처를 싸매야 됩니다. 또 거기에 골마 터지고 잘못된 거는 뽑아내야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도끼와 같은 것들, 미움과 분노와 증오와 같은 거는 다 뽑아내야 됩니다. 마치 제가 압력솥 얘기를 종종 하지 않았습니까? 치치치치치 가스가 막 나올 때 잘못 열면 펑 하고 터집니다. 큰일 나죠. 먼저 가스를 다 빼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미움과 증오를 다 빼내야 됩니다. 어떻게 빼내야 될까요? 압력밥솥은 그냥 꼭지를 이렇게 꺾어서 쭉 빼면 되지만 우리 마음은 우리 입을 열어서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희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의 상한 심령을 주님 앞에 다 토로하고 꺼내놓는 것입니다. 주님, 제 마음에, 제 생각에, 제 말과 행동에 이러한 죄를, 이런 악을 저질렀습니다. 주님, 저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저를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저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사하시고 용서하셨음을 믿사오니 오늘 나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들을 다 씻겨주시고 온전히 회복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줬던 그 사람을 따뜻한 사랑의 눈으로, 용납의 눈으로 그를 다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실은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을 준 사람들, 그분들이 참 문제죠.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과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가 더 사랑이 없어서, 더 사랑하지 못해서, 더 용납하고 이해하지 못한 내 자신의 연약함임을 우리는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서부터 내가 가슴을 치며 주님, 제가 믿음이 부족했고 사랑이 부족했고 더 품을 수 있는 용기와 또 용납함이 또 용서의 마음이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깨어진 관계를 하나둘씩 풀어가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우리가 우리 민족의 명절인 한가위 이제 추석이 다가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다음 주가 되면 물론 코로나 때문에 지금 어떻게 만남들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그래도 오랜만에 또 가족들을 만나고 할 때 자꾸 만나면 그 짧은 며칠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상처가 떠올라요. 나에게 힘들게 했던 것들이 마음을 힘들게 하죠. 별로 보고 싶지 않고 만나고 싶지 않고 또 상처받을까 봐. 근데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고 또 주님의 사랑을 가득 차고 넘치면 사실은 어떤 것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풍성히 주셔서 여러분들 명절 때 만나는 모든 가족과 친지들 속에 주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분에게 주의 사랑이 가득 넘쳐나길 원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사실 사랑이 미움보다 크고 포기가 소유보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변화된 것처럼 스스로 자신을 바꿀 때 주변 사람들이 변하는 것을 봅니다. 자꾸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자존심이 있거든요. 내가 바뀌면 상대방이 바뀝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도 보면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나옵니다.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 21절과 22절에도 보면 그것을 거듭해서 주님이 강조하시죠. 21절 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자신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교회 모든 성도들의 비전과 마음이 모아지는 것입니다. 목사와 온 성도들이 함께 비전과 마음이 일치하는 것이죠. 같은 꿈, 같은 생각, 같은 행동으로 점점 우리의 마음들을 모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10명, 100명, 1000명, 10,000명으로 우리가 함께 모아지면서 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같으면 갈등하거나 또 복잡할 이유가 없습니다. 반면에 생각이 다르면 아무리 부부랄지라도 복잡해집니다. 부자나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5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하시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이다. 또한 이보다 더 큰 일을 이들에게 보여주셔서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에서 보면 아주 투명한 것을 보게 됩니다. 숨기시는 게 없으시죠. 그 투명성은 믿음을 줍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믿을만해. 어떤 속에 다른 꿍꿍이가 없어.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이러한 서로의 투명성과 신뢰관계가 없으면 뭐를 해도 저건 또 왜 저런 말을 하지? 저 무슨 의도로 저런 걸 하지? 자꾸 마음에 모든 것 사사건건 시비와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됨과 서로 간에 대한 어떤 투명성은 서로에게 축복된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진정한 관계는 21절에 보면 부활을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2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들을 일으켜 살리시니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살린다. 여기에 보면 사실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는데 아들도 원하는 사람들을 살린다.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능력이 성부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마지막 때 모든 자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셔서 최후의 심판을 하시는 주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독특한 모습입니다. 아들이 등장하면 사실 아버지는 역할을 이제 거기서 내려놓으신 것을 보죠. 근데 우리의 삶의 문제를 보면 자식이 등장해도 여전히 아버지가 역할을 계속합니다. 성숙한 가정의 자녀 양육은 부모가 자녀가 자라면서 점점 성인이 되기까지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 모든 것들을 결정해서 살아갈 수 있게끔 스스로 자립을 해나가는 시간들로 그를 돌봐야 됩니다. 일본이나 미국, 주로 서양에서는 성인이 되면 자식들 스스로 다 독립해 살아가도록 점점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나이가 들어도 아이들을 계속 부모가 끼고 있죠. 계속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고 있고 심지어 결혼을 했는데도 계속 부모의 영향 속에서 자녀를 좌지우지하려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갈등이 생겨나는 것을 봅니다. 문제는 실제로 뭔가 가정 안에서만이 아니라 기업 안에서도 그렇고 또한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경우들을 봅니다. 세습과 관련된 부분도 그런 면에서 볼 수가 있죠. 뭔가 후계자가 전승되지 않는 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죠. 전임자는 후임자에게 맡기고 물러나야 되는데 계속 뒤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죠. 여기서 갈등이 생깁니다. 사실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자신의 한계와 때를 잘 알고 거기까지 때로는 내가 해도 더 잘할 수 있지만 우리가 부족하고 뭔가 좀 서투러 보여도 믿고 맡길 수 있는 그 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꾸 못하니까 더 개입하면 결국은 용기를 잃어버리고 그냥 부모가 알아서 다 하세요.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이 약속은 그가 믿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입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아브라함이 100세 때 그야말로 의학적으로나 물리적으로는 더 이상 임신할 능력이 없는 사라에게 아이를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의 능력 때문인 것이죠.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이미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때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과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어떠할 때입니까? 인간이 의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전혀 자식을 낳을 수 없을 때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낳게 하실 때였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죠. 우리가 건장하고 건강할 때 자녀를 많이 주실 거라고 우리는 기대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에 부르실 때 저 하늘의 별을 봐라. 저 바다의 수많은 모래들을 봐라. 이것처럼 많게 할 것이다. 내 자녀를 가득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그 말씀 하시자마자 벌써 정말 아내가 임신을 막 하고 자녀를 많이 낳고 이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25년 동안 단 한 명의 자녀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25년 후 그 나이는 100세였습니다. 아내의 나이는 90세였죠. 여러분, 저희 성도님 가운데도 90이 넘으신 분 계십니다. 이 연세에 자녀를 낳는다? 상상이 잘 안 되죠. 사라가 그러한 기적을 체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한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거기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믿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께서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심지어 자기 그 이삭을 나중에 바치지 않습니까? 아들을 바칠 때 그 믿음은 능히 죽은 자도 살리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단호하게 칼을 들어서 자식에 죽이려는 그런 행동을 취했던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그는 믿었던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시고 부활이시고 부활 안에 있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과 19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더구나 약속을 받은 그가 그의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에게서 내 자손이라 불릴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살릴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받은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인해서 불가능해서 생명을 얻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내놓으라고 하셨을 때 주님, 제가 이 자식이 우상이 됐었군요. 주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저의 첫 번째 예시고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삶으로 다시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사랑하는 자식을 바친다 할지라도 주님 다시 그 아들을 살리실 수 있는 분임을 믿고 나아갑니다. 이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 시대에 필요한 부활 신앙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삭을 내놓으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자신이 다시 살 수 있다 하고 사람이 죽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사랑하는 자식을 죽이면서 그 자식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런 모험을 할 부모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냥 미친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런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가졌던 것이죠. 바로 죽어도 우리는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부활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어떤 절망도 어떤 시련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아들에게 칼을 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이죠. 거기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3일 만에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건이 오늘 우리 가운데 현재화되고 오늘 우리의 가운데 신앙으로 고백되어질 때 어떠한 시련과 고통도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을 낳게 하는 능력으로 우리는 작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삽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질병이 우리에게 두렵지 않습니다. 물론 아픔의 고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 보내야 하는 안타까움과 그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케 하시는 부활의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 그 부활의 신앙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여러분의 가족, 주변의 친구, 친지들에게 그 믿음을 여러분 함께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하나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 때부터 하나님은 모든 부활의 권위와 능력을 예수님께 이양하신 것입니다. 신뢰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신뢰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꾸 뒤에서 조종합니다. 야, 그게 아니야.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맡긴 다음에 그야말로 원격 조종을 합니다. 그냥 꼭두각시처럼 대리인처럼 조종하는 것이죠.
그런 방법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것이 온전한 방법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능력을 모두 예수님께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친 것은 하나님에게서 부활의 능력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은 바로 부활과 기적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자는 예수님의 부활과 기적의 능력을 동일하게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진정한 관계는 부활의 능력인 동시에 심판의 권리도 위임하셨다는 것입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시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죄악과 또 불의한 자들, 또한 불순종한 사람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바벨론, 노아 홍수, 또 소돔과 고모라 이런 것들을 친히 심판하셨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도 징계하셔서 죽이기도 하셨고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셨습니다. 정말 전쟁과 기근과 연병으로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셨고요. 이방인의 칼에 죽게 해서 온 나라를 다 정말 쓸어가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수많은 열강들에 의해서 정말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모든 것들이 다 그들이 고통을 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를 심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던 이 심판을 예수님에게 맡기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하는 것을 아들에게 주신 것이죠. 예수님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 나오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권한을 부여받으셨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지만 아들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의 마음은 3장 16절에 이미 나왔습니다. 정말 독생자를 주셨던 것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정말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주님이 심판하시는 목적은 우리가 빨리 회개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부르시는 것이죠. 너 그러면 죽어.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빨리 죽음의 길에서 죄악의 길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게 부모의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4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다른 예수님의 이 심판 기준을 보면 내 말씀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것이죠. 사실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많은 신들을 사람들이 숭배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섬길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 대신 성부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며 경외할 것을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범신론을 받아들입니다. 신이 하나만 있겠어. 여기저기 많이 있겠지. 하지만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이시고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얘기하면 사람들은 쉽게 이해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바로 성자를 모신 사람은 성부를 모신 사람이고 성자를 모시지 못한 사람은 성부도 모시지 못한 사람입니다. 오늘 24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우리의 구원이 현재 실현된 것임을 보여줍니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앞으로 얻을 것이 아니라 영생을 이미 얻은 것입니다.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죽고 나서 미래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받아들이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우리에게로 현재로 침투해오는 것입니다. 미래의 구원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선취하는 것입니다. 미리 앞당기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죠. 25절을 보십시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또 다른 예수님의 심판 기준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어서 26절에서 29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그 속에 생명을 가지게 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그것은 아들이 인자이기 때문이다. 이 말에 놀라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자주 하셨을까요? 구원이 바로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의 기준도 예수님께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은 아들의 영광입니다. 아버지의 존경은 아들의 존경에서 옵니다. 예수님의 심판은 결코 자의적인 것이 아닙니다. 요즘처럼 정치적인 입장이나 시대적인 그런 시대상에 휩쓸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심판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행하시기 때문에 항상 공정하고 공평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비전이 동일하게 우리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처럼 진실한 사랑과 또 하나됨으로 투명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된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우리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하나가 됩시다 라고 말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미 주님의 몸된 지체로 하나가 되어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된 것을 누군가 것을 갈라서지 않도록 나누지 않도록 힘써 하나됨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하나임을 기억하여 서로 주님 안에서 하나됨과 사랑을 온전히 지키며 행할 수 있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그 기준임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의 삶을,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진정한 기쁨, 진정한 감동, 그리고 축복이 넘쳐서 어떤 고난도 헤쳐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이미 구원을 주셨고 또 주님께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셔서 진정한 하나됨과 또 투명함으로 나아가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에도 우리의 가족들 관계 속에서 또 우리의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하나됨과 사랑과 투명함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내버려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